그렇다면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가요? 단지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인가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왜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의 사역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주님은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하시고 그냥 걸어가라 하시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들고 가는 자리는 간이식 침대입니다. 아마 그 당시 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돌돌돌 말아서 펴서 누울 수도 있고 들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간이식 침대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창세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걸어갈 수 없었던 자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들은 안식일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 타락한 옛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감격도, 은혜도, 생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규정과 문자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정, 즉 안식일 명령에 덧붙인, 덧칠한 사람이 만든 규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병자는 나를 낫게 한 그분, 즉 구원자, 구세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기다리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 은혜를 준 구세주,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생명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자, 그것을 목격한 자에게 똑같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이 놀라운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자리를 들고 간 것. 도대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본래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 규정은 첫째, 짐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 둘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즉 듣고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며, 즉 청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만약 내가 명령한 이 규정을 어기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성전을 삼키게 하리니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짐인가? 무엇이 짐인가? 어디까지 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지성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이들은 온전해질 때까지 사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짐, 이 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숙고하여 규정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에서 발생한 지성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왜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문하고 찾아가야 했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안식, 쉼은 창조주 하나님을 표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쉼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자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육신의 의지를 의지하여 스스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동하여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세상 일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여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표적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이성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고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온전하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무엇이 짐인가? 손수건도 짐인가? 손수건도 들고 가면 짐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에 묶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거나 내 옷에 엮어서 내려오면 이것은 짐이 아니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들고 내려오면, 움직이면 이것은 짐이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성으로, 지성적 사고로, 온전히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타락한 상태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논리 자체는 온전한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안식일 날 15km인가요? 하여튼 몇 킬로까지 걸어가도 움직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한 내가 잠깐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짐을 들고 가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들고 간 그 침상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걸어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침을 뱉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침을 뱉었는데 땅에 자국이 났어요. 그러면 땅을 간 것이죠. 그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땅이나 바위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침을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망령된 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였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6절 이하에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소경의 눈을 치유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본래부터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없는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묻고 문제를 삼는지를 보십시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지금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덧칠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규정들을 지금 어기고 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지금 쟁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 것인가? 아닌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식일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문자와 규정,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만들어낸 규정, 이 규정으로 표적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상태, 그리고 타락한 옛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얽매이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율법주의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사라진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생명 없는, 하나님이 없는 율법주의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율법주의를 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교의 세 번째 기둥, 안식일을 허무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표적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시는가요? 단지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인가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출생하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선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생명과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을 더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자기 계시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자기 자신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신앙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였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표적의 실상이 보이고 진리가 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덧칠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상을 들고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진흙을 손으로 침을 뱉어서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육신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기적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의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놀라운 빛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의지가 없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새 의지를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의지를 주셨습니다. 새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을 창조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옛 창조를 허무시고 새 창조 사역으로 안식일 체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때, 새로운 날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안과 쉼,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평안과 안식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출애굽하기 전이나 출애굽하고서나 우리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이 새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
평안과 쉼을 받은 자로, 표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쉼은 고난과 원수 마귀의 시험,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 세상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과 쉼이 고통의 인생 가운데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였던 그 믿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서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신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평안과 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떠한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여도, 그 누군가가 역동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세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도, 우리 중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안이 흘러나오는가? 이상하게 여기며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평안의 주이신, 평안의 실상이신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따라가거나 유대인들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붙잡게 되는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요? 그 옳고 그름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 옛사람의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을 욕망하고 성공을 욕망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육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더럽혔던 것이죠. 우리는 표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 자유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